설교가 길고 지겹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제가 아니고. 근데 그날 찬양단이 오늘처럼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했다예요. 찬양단이.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단을 참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칭찬했냐면, 어찌나 찬양이 정말 좋은지 설교를 그만두고 예배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온 성도가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큰 소리로 아멘 했더래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못했대요. 오늘도 아멘 소리 크기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은 전체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39. 신약 성경은요? 27. 그래서 도합 66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몇 글자로, 몇 글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자 수로는 성경은? 예? 아니, 그 어려운 걸 두 글자라고 이분이 대답하는데 성경 두 글자래요. 그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대단한 IQ와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 글자인데 우리 개역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듣고는 우리 개역 성경의 글자는 또 누가 글자를 진짜 헤아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컴퓨터가 있어서 글자를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구약은 6,954세자로 되어 있고 신약은 315만 578자, 아니 31만 5,578자. 그래서 신구약 모두가 132만 2,531자로 개역 글씨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몇 자 그 소리 하다가 오늘 그냥 있어서 제가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 이름을 7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옛날로 조금 돌아가는 목소리 같은데 좀 이 하이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소프라노, 이게 뭐죠? 너무 내 목소리가 두꺼운 것 같아서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7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렇게 삼마, 라아, 치드케누,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의 7가지로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뭐를 우리가 보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붙잡고 부르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 첫 번째로 나온 여호와 이레.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께서 항상 나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내 앞에 설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를 산에서 준비하신다. 이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최고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오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깃발, 다른 말로는 승리 이렇게 합니다. 왜 깃발이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적을 이기고 이제 고지를 탈환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탈환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깃발을 그 고지 위에 세우지요. 대한민국 깃발을 세우고 그 부대 깃발을 그 위에 세웁니다. 승리했다, 이겼다, 정복했다, 이것이 바로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주를 정복하고 달을 정복할 때 마지막으로 정복하고 거기에 꽂고 오는 것이 뭐예요? 그 나라 국기를 꽂고 오죠. 그렇죠? 그 나라 국기를 거기에 꽂고 와요. 또 저 뭐 이렇게 유명한 그 높은 산들, 히말라야나 뭐 에베레스트나 이런 산들을 정복할 때도 그 최고봉에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에 그 깃발을, 자기 나라의 깃발을, 여러분 태극기를 우리나라 같으면은 거기에 꽂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복했다, 이겼다, 승리했다, 그때 깃발을 꽂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항상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설사 내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함과 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면, 이것을 가지고 올라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승리로, 이김으로, 정복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니시가 오늘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것도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산에서 승리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와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합력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니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니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 산의 신, 그러니까 이방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 나라, 다른 나라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 산의 신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믿는 신은 흔히 성경에 보면 바알신, 아스다롯신, 이런 신은 평지의 신이라고 합니다. 벌판의 신, 평지의 신, 어떤 데는 골짜기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골짜기는 잘못된 번역이고 평지의 신, 그리고 벌판의 신, 이런 신으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아레데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아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산의 신. 저들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 적군들이 어디 와서 평지에서 싸우자, 우리는 평지의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20장 23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나와 말을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이방인들이 말할 때 여호와는 산의 신,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저기가 잘못 번역됐는데 열왕기상 20장 28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해달라고 1부 2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 이렇게 자기 맘대로 했을까요? 세 번역에 보면은 평지의 신, 공동 번역에 보면은 벌판의 신, 저기 이제 나왔는데,
28절에 보면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내가 이 큰 군대를, 새 번역에는 또 공동 번역에는 평지의 신, 벌판의 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 또 바알 신이나 이방의 귀신을 믿는 저들은 평지의 신, 벌판의 신 이렇게 이야기했더란 말입니다. 평지의 신을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방의 이 귀신을 섬기는 저들을 평지의 신이라고 하냐면은,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또 비, 풍요를, 농사 짓는데, 벌판에서 농사 짓는데, 평지에서 농사 짓는데 비를,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바알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바알신은 다른 말로 평지의 신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그리고 저들이 믿는 저들은 평지의 신으로, 우상신을 평지의 신으로 이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보면은 산으로, 우리 사람들을 산으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도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산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도록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유명한 성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거기는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갈멜산에 성지순례팀이 지난번에 갔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정말 그 앞에서 갈멜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임했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이 꼭, 그런데 갈멜산 가야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갈멜산이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갈멜산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랐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우리 백두산만큼 높은 그만 2,000 몇백 메다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성전 짓는 것을 거기서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준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갈보리산에서 부활하시는 산, 갈보리산에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산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시온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시온산에, 여러분 시온산에, 그래서 산 맨 꼭대기에, 지금도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도시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도시인데, 예루살렘은 희한하게도 산 꼭대기에 있어요. 해발 1000m도 안 되기는 하지만은 온 모든 도시는 강을 끼거나 평지에 바닥에 있는데, 유독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 꼭대기에 도시가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다 나무는 없고 전부 다 집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산 꼭대기 맨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그 사원이 세워져 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성전은 이슬람 사원이, 원래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3차 세계대전의 촉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도시의 맨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에서 성전을 세워졌다고 해서 성전은 산에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헐몬산에서,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나고, 그럴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한 것이 바로 변화산,
헐몬산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그런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무리를 보시고 유명한 산상수훈은 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에서, 팔복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후대가 거기를 팔복산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나아가 앉으시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산에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별명이 산의 종교, 산의 신의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 여러분 찬양들도 이 시편의 찬양들이 많은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다고 또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산은 교회를 말씀한다고 했죠. 산으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할 때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나 말세지마를 당할 때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지 몰라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롯은 너는 환난을 당한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산으로 안 갔어요. 롯이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그래서 산은,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산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산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교회 오기를 즐겨 하기를 바라고, 교회 산과 관계가 가깝고 산과 친하고 산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여러분 산을 헐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을 멀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팔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산에서 팔복이, 완전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을 여러분 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에서 이 팔복을 말씀한 것은, 복은 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다. 이 주심도 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아까 10절에 아론과 훌과 모세가 여러분 산 꼭대기에,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이, 현장에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현장에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도와야지,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워야지, 전쟁의 작전을 지휘하든지 현장에 가야지. 모세와 아론과 훌은 반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란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 가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손을 올렸다는 것은 저들은, 이스라엘은 손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데,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고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현장이 여러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현장이 졌습니다. 현장이 여러분 졌고, 현장이 피투성이가 되고, 현장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나갔습니다. 산에 올라온다고 다 여호와 니시 100% 승리를 얻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기도의 손이 강하게,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어야, 아론과 훌과 모세가 산에 올라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산에 올라와 있어도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기도의 손이 없을 때, 기도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이 다 죽어나갔어요. 현장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갔습니다. 현장이 졌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과 모세가 세 사람이 셀이죠,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일 때, 함께 기도를 할 때,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일 때 현장이 다 이겼습니다. 현장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이번에 양육반이나 제자반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등록하고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고, 이분들 모두가 10주가 여러분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고, 산에 올라와서 믿음을 세울 때 현장이 이기는 이 말씀을 붙잡고 10주를 여러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현장이 이긴 것처럼 이번 양육반 제자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산에 올라오지만은, 내가 산에 와서 시간을 들이지만은, 내가 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내가 산에 와서 기도하지만, 믿음을 세우지만은, 현장에 나가서 벌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노력하지 못해도 현장이 더 잘 되는 역사가, 현장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표로, 비전으로 10주 동안 여러분 붙잡고, 우리 제자반 양육반에 올라온 모든 분들, 또 여기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주는 어차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10주 후는 어차피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10주 후는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러나 10주 후가 응답을 받고 기적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그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못 경험하는 그냥 그대로 일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 이번에 모두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를 산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경험하리라. 여호와 산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준비하심, 여호와의 예배하심을 산에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산에서 보게 되리라. 하나님은 산에서,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전쟁인데 현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현장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반대로 산으로 올라갔더란 말입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현장에 역사가 있었고 잘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산은, 여호와 니시는 산에서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현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현장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여기가 현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그 일터가 현장입니다. 현장이 어떻게 이기느냐, 현장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현장이 어떻게 증거가 있느냐, 산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현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여러분 현장 한 곳만 있습니다. 현장만 잘 되면 되는 한 곳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두 장소가 있습니다. 산이 생겨나고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을 살리면, 불신자들은 현장을 살리려고, 그 한 곳만 살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무튼 편법을 써서라도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믿는 사람이, 우리는 두 장소가 생겨났다고 했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 살리겠다고 현장에 가서 하면은 실패합니다. 현장이 잘 안 됩니다. 현장을 살리는 길은 산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산이 살아나야 됩니다. 산이 여러분 살아나서 산에서 여러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을 살리면 현장은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산을 살리니까 현장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현장이 왜 안 됩니까? 산이 죽었기 때문에. 산을 살리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산을 살리면 현장이 됩니다. 현장이 살아납니다. 산이 죽으면 현장이 죽어나갑니다. 현장이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사업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부부가 여러분 만남이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이 살아나는 것은 산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산이 죽으면 현장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산 현장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했습니다.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몰라요. 나무의 식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주세요. 이 거짓 선지자인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지, 이 나오는 속에 노략질하는 일인지, 이거 분간이 안 된다면 이 사람 믿음 있는지. 그러나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저기에 몇 번이나 열매로 안다 그래서,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사업의 현장, 여러분 이 열매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열매로 안 하나요? 열매는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어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이제 나무가 일어날 때는 이게 뭔 나무인지 몰라요. 이게 꽃나무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뭐 봉송아인지 뭔지 처음에 나무가 일어날 때는 몰라요. 꽃이 피고 열매를 볼 때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변지 핀지 몰라요. 이게 내 눈으로, 우리 할아버지는 그 잘 분간을 하는데 변지 핀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열매를 보고 압니다. 저게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고 안단 말입니다. 2단에 가고 3단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가정이 깨지고 물질이 깨지고 더 파산이 되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사업의 열매로 내가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현장에 이기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산이 살 때, 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산이 여러분 살아나면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산과 교회와 현장, 믿음과 현장을 분리해요. 그거는 2단입니다. 2단.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해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여러분 분리합니다. 믿음과 현장을 분리해요. 믿음과 이원화시키는 것이 이단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산과 현장은 일체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와 현장은 일체예요. 하나예요. 일원하예요. 산이, 여러분, 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산이 살면 현장이 삽니다. 산이 죽으면 현장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서 여호와 니시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도 여호와 이레도 또 여호와 니시도 산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양육반이든 제자반이든 이 말씀을 붙잡고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10주 후에 같은 10주를 우리가 지나지만은 10주 후가 다른 열매를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증거의 열매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